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는 마치 음식을 먹을 때에 소금을 쳐서 먹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은 그 속에는 반드시 믿음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어디에다가 내가 기준을 해서 살아갈 것인가 따라서 그의 인생의 삶의 판도가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믿음과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믿는 믿음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왜 그러는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만 갖는 그 믿음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이란 것은 이것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재능이 많고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인생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이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곳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도대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사도 바울 역시도 그가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을 때는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바른 길을 살면은 되는 것이 인생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매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세계가 완전히 그의 인생관이 달라져 버렸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서 선한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그 소유는 누가 도대체 이 믿음을 주셨을까?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그런데 믿음이 각각 여러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래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인데 사람마다 믿음이 다 분량이 다른데 도대체 이 차이점이 뭔가? 그래서 그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다. 그 은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는데 도대체 인생이 사는 게 목적이 어디에 있고 인생이 너희 스스로가 세상에 살면서 끝나는 그날 심판이 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 구원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1장에는 이야기를 하고 2장에는 구원을 이루는 데는 그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게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그 완성은 핵심이 믿음이다. 뭘 믿을 것인가? 반드시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 믿음은 너희가 스스로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누구냐? 그거를 본질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2장의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끝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죄로 말하며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을 내가 이 세상에 보내고 또 너희 허물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했노라. 그래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결국 본질이 뭐냐? 너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삶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 너희도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가 아니고 이제는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을 시켜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7절을 이하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은 은혜는 바로 믿음인데,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그럼 우리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 9절 10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가 하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끝나버리면 우리 마음대로 살고 믿겠다 하고 그렇게 끝내는 것이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그 속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고백드리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죄의 값을 내가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면서 내가 죄 용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자리를 찾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니 선물이다. 이것을 변하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단단히 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는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옳은 행위했다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없죠. 이단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단은 결국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나서는 그것이 이단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오늘 본문 3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떠나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도대체 이 믿음, 하나님 주신 이 믿음, 선물이라 한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곧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그 죽음이란 것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시 볼 수가 없을 거야.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을 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요한복음 16장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고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매 또 내가 아버지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들 것도 없고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사셨는가.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사셨던 그 마음을 참 봅니다. 왜 마지막에 제자들을 불려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예요. 세상 것 다 얻었다 하더라도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마음을 간직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체가 내 안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익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오늘 보면 믿음, 오직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마음에 잊지 말라는 것이죠. 둘째로 믿음의 크기와 작음에 대해서 왜 그런가? 그래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주 대단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사람들이 보아도 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보면 교회는 나오지만은 믿음 자체도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과연 그 사람 속에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인가? 그 안에는 정말 영생을 가지고 확신하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에는 분명하게 거듭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염려, 근심, 질병, 고통, 저주, 이거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고 마지막 물 한 번 하나도 남기지 않고 피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은 결국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저주, 질병, 죄, 죽음, 고통 다 이것을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고 말씀하신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겨자씨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 지금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간질로 말미암아서 늘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제 아들에게 가서 우리 아이 이거 좀 귀신 들렸으니까 이거 좀 쫓아달라니 못 쫓아내. 그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제 아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물어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믿기는 믿으면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믿음에 크고 작은 것이 있느냐? 이것은요, 한마디로 하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기대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겨자씨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사람은 누구에게나 문제가 다 있어요. 그것을 기대를 내가 어떻게 가지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그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이 뭐예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그걸 가지고 너희 무거운 짐을, 작은 믿음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나에게 맡기라는 이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것이 작은 믿음이지만 그 출발점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놨다는 분명한 약속을 믿고 자기 삶을 현재 당하는 문제 속에서도 문제 바라보고 내 마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연약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능을 지혜로 말미암아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기대하는 그 기대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은 어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히브리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은 지금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변화시키고 계세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보면은 잘 알지요.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우리가 참 그 가운데 뭐 쭉 기록을 해놨죠.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 뭐 쭉 11장 5절 이하에 뭐 쭉 기록해 놔놓고 뭐 이런 창세기도 나와 있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 또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람 쭉 뭐 선진들이 또 믿음, 모세 뭐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 그 우리가 히브리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인내를 바라봅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리 다른 말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록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믿고 걸어갔던 사람들의 그 삶에 이루어놓았던 그 일생을 밝히 보인 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살았던 그 믿음의 일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뭐 코로나도 있고요. 뭐 우리가 코로나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죠.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본질이 뭔지,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밝히 드러나면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안에 비밀이 간직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인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타난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결국 뭐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데는 반드시 그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들의 그 초대 우리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세계를 보면 그렇잖아요. 부활한 예수님,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에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죽음도 믿음 때문에 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어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믿음 갖고 사셨던 그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인내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카타콤이라는 곳이 그냥 단순하게 숨어서 뭐 예배드리고 사는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 고통이란 것은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그 시체들이 어디 딴 데 버릴 수는 없고 그 카타콤 안에 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인생을 살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쭉 봅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으면은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을 말씀을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믿음이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여러 인내에 대한 말씀을 그 야고보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그래요. 그래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씀하셨고,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는 그 인내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발걸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참 앞으로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적은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생명체가 새로운 영원한 생명체가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들어서 최후 승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한때 고아로 자랐던 이 엘리나 루즈벨트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호감 있고 존경받는 손꼽히는 여인으로 이름이 날려져 있습니다.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기 마음 한구석에 늘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늘 밝은 쪽,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은혜, 사랑 속에서 마음을 간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늘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들도 간직할 수 있을까? 그런 남편을 훌륭하게 그렇게 보좌하고, 그래서 결국 그의 일생은 마음의 생각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기대 속에 사느냐,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걸 바라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또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희망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일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세계, 우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 왜 제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가르친 교훈이 결국은 뭐냐? 너희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서 살 때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너의 육체의 소욕도 같이 죽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너희의 육체의 그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함께 동참해서 사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이웃의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결론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죠. 그 속에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바라보고 믿고 무거운 짐들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이 가슴에 마음에 품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여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에 어려우면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채찍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하고 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내가 옆에서 너희들을 돕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 갖고 우리는 구별되어서 예수님의 마음 간직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